예,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책은 우리 한국에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토기장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이 오스왈드 챔버스의 책을 시리즈로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는데요. 2016년 4월에 출간된 책 중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챔버스는 이런 얘기합니다. 당신은 어떤 사역자인가? 좀 질문을 구체적으로 드리면, 당신은 어떤 성도인가? 당신은 어떤 제자인가? 당신은 어떤 직분자인가? 각각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뭔가 직분자가 되겠다, 제자가 되겠다, 스스로 내가 뭐 성도가 되겠다, 스스로 뭐가 돼보겠다고 하는 것은 포기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정말 당신은 어떤 제자인가, 어떤 성도인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질문할 때 우리가 얻어야 될 대답은 내가 뭘 어떻게 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놀라운 은혜로 오늘 우리가 제자가 돼 있으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르심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각각 오늘의 삶의 여정 중에서 우리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직분자가 되었는가? 주님의 은혜의 부르심 속에서 그 은혜로 오늘의 직분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사역자냐? 주의 부르심 속에서 은혜로 된 사역자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그 자리로 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코워커, 동역자로서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마디로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 주의 부르심,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확인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의 인정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가? 이런 얘기예요. 챔버스는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의 은혜로 제자가 되고 백성이 되고 사역자가 되고 다 일꾼이 되었으므로 우리는 누구의 인정에 신경 써야 되는가? 누구에게 인정받는 일을 신경 쓰며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인정받는 일,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면서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삶의 여정 중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 인정받음이 대단히 중요해요. 누구에게 인정받느냐, 어떤 공동체에서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 어떤 관계 속에서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인정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삶의 동력이 차이가 있어요. 인정받음으로 강력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에 대한 동력을 유지할 수도 있는 거죠. 인정받음이 그만큼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사실 인정받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삶의 자리에서 인정받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인정받는 게 아무리 필요하다 하더라도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에 목말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받는 것,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목말라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제자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직분자로서의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누구의 인정받는 것?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면,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그 다음에 관계 속에서 인정받는 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인정받게 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더 훨씬 더 부유한 그러한 역할이나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인정받는 것, 그거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정받기를 소망하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마태복음 13장을 51절 52절 읽었습니다마는 이 주님께서 13장을 통해서 하시는 교훈이 몇 가지 방향성이 있는데, 그 중에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께 인정받는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인정받는 제자야말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역사에 어떤 역할이나 임무 또는 사명을 수행할 수도 있고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주님께 인정받을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새 옷을 입고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음으로써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우선적으로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중요한 지혜는 뭐냐면 성장하기를 갈망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장을 갈망하는 사람, 그래서 성장하는 사람, 성장하고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이 인정하시고 그 사람을 쓰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는 총 7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뭐뭐와 같다라고 하는 7개의 비유가 등장해요. 그 첫 번째 비유가 무슨 말씀입니까? 씨 뿌리는 비유였죠. 씨 뿌리,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씨 뿌리는 비유가 첫 번째로 나오고, 두 번째는 좋은 씨와 함께 뿌려진 악한 자에 의해서 뿌려진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가라지 비유. 세 번째는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네 번째는 33절에 등장합니다만 누룩의 비유가 나와요. 누룩의 비유. 물론 다섯 번째는 무슨 비유입니까? 다섯 번째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이고, 여섯 번째는 장사꾼이 열심히 값진 진주를 찾아서 찾는다는 값진 진주의 비유입니다. 마지막은 그물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비유까지,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이 네 가지 비유,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주님이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의 공통점이 뭡니까?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씨를 뿌린다? 정상적으로 좋은 밭에 뿌려주면 자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 잘한다는 거예요. 잘한다. 겨자씨 비유 어떻습니까? 잘한다는 거죠. 누룩 비유 성장한다는 겁니다. 이 공통점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잘하는 특성이 있다. 진정한 교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주님이 인정하시고 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잘하는 교회다. 잘하기를 갈망하고 자라가는 교회, 성장하기를 갈망하고 성장하는 교회를 주님이 인정하시고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뭐합니까? 자라는 거죠. 성장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면 절대 자랄 수가 없죠. 생명은 자라는 게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 인정받는 역사의 인물로, 때로는 구속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데 쓰임받는 그런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야 된다. 여러분, 올 한 해의 목표가 여러분 성장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부유해지고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닮아서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라는 사람, 자라기를 열망하고 성장을 갈망하는 이 사람, 주님이 그 사람을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가 있습니다. 성장은 두 가지 방향성이 있잖아요. 첫째 방향성은 외적인 성장이 있죠. 우리가 흔히 수적인 성장이라 할까요? 양적 성장이다. 외적이고도 양적으로 성장하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누굴 인정하는가? 실제로 외적으로도 양적으로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천국은 실제로 커가고 있어요. 세계 속에서 성장하는 게 천국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 31절에 겨자씨 비유가 나오고 33절에 누룩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누룩의 비유와 이 겨자씨 비유의 공통점은 잘한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겨자씨 비유는 외적으로 성장합니다. 외적 성장을 강조하고 있어요. 누룩의 비유는 속에서부터 내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장은 내적, 외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 보신 분 있어요? 진짜 눈에 보일락말락한 작은 씨예요. 겨자는 먹어보셨죠? 여러분, 고기 먹을 때 뭐 먹을 때 다 겨자 풀어서 이렇게 해서 맛을 내지 않습니까? 네? 그 겨자씨. 근데 그 눈에 보일락말락한 이 겨자씨가 심어지잖아요? 심어지면은 최종적으로 크게 성장하면 3m까지 자랍니다. 나무가 3m까지. 그래서 거기 향기롭고 매콤한 열매가 달려요. 그래서 그 쓰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정말 작은, 극히 작은 겨자씨 하나가 심어지는데, 오늘 뭐라 그랬어요? 겨자씨를 얼마나 심었죠? 오늘 본문에 비유에, 겨자씨 비유는 겨자씨 몇 개를 심은 거예요? 여러분 31절 보면 겨자씨 한 알, 그 히브리어로 한 알, 코크라고 그러거든요. 코크 시나피라. 시나피는 그 헬라어로 그 뭡니까? 겨자 자체를 가리키기도, 겨자 씨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시나피. 코크 시나피. 겨자씨 한 알. 여러분, 겨자씨 한 알 정말 이게 느껴져요? 안 느껴지죠. 그런데 이게 심어 놓잖아요. 싹이 나고 자라가지고 3m, 최고 3m 정도의 나무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확실해요. 그래서 뭐갑니까? 이렇게 자란 나무에 새가 깃들 정도로, 새가 날아와서 앉아서 놀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나무로 자란다는 거예요. 이렇게 외적으로 자라는 게 성도요. 진정한 성도는 자랄 수밖에 없고, 진정한 교회는 자란다. 하나님 나라는 자란다는 거예요. 성장한다. 주님은 성장하는 성도, 성장하는 교회, 그 교회를 인정하시고 사용하십니다. 누룩은 어때요? 누룩 비유는. 누룩 아시죠? 이스트. 정말 밀가루 반죽에다가 이스트를 집어넣어 보세요. 몇 시간만 지나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해요. 예? 원래 요만한 덩이가 이만한 커지잖아요. 커지잖아요. 이거는 뭐 속에서부터 커져. 내적 성장 아니에요. 내적 성장. 그래서 이 누룩의 비유는 내적 성장을 가리켜요. 내적 성장.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인정하셨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주님이 인정하셨습니다. 그들을 인정하셔서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장 15절을 보면 몇 명으로 시작됐죠? 그냥 기록된 인원으로 따지면 사도행전 1장 12절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그들이 마가요한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기다리잖아요. 그들의 인원이 사도행전 1장 18절 약 15절 약 몇 명? 120명이었다 그래서 120명. 약 120명. 그런데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십니다. 생명의 씨앗이 복음이 떨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성령 가운데 나타나요. 여러분 2장 41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냥 말하자면 뭐 며칠, 몇 달도 안 돼서 어떻게 해요? 몇천 명의 사람들이 일어나잖아요. 4장 4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10,000명이 넘어가고, 예? 15장 20장 가서 보면 어떻습니까? 수만 명이 돼버려요. 수만 명이. 그게 예루살렘 교회 하나를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무슨 교회? 성장을 갈망하는 교회예요. 성장하는 교회였다. 주님이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교회를 인정하셨어요. 그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특성이 있었습니까?
성장을 갈망하고 성장하는 성도였다. 주님은 그들을 인정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내적으로도 본래 이 외적 성장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성도들이 성장, 교회가 성장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거기를 인정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4장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뭐하라? 자라가라, 자라가라. 이 자라가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긴 한데 필연적인 거예요, 사실은. 생명의 씨앗이 떨어졌고 정상적인 믿음의 여정이 있다면 이 사람은 자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자로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기대할 만한 사람으로서 성장을 갈망하고, 나도 올해는 믿음이 커야 돼, 나도 올해는 내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해, 갈망하면서 성장해 가는, 그래서 인정받고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성장을 갈망하고 성장하는 사람들, 주님이 그들을 인정하시는데 그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주 안에 있고 주와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주 앞에 있다. 주 앞에. 여러분, 오늘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36절을 기점으로 해서 1절부터 35절까지는 바닷가에서 수많은 무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섞인 상태에서 주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4가지 비유를 전하신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4번째 비유까지 해변가에 모여 있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전체로 말씀을 전한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집으로 가십니다.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집으로 돌아가신 내용이 36절에 나오는데 집으로 돌아가신 제자들이 따라가요. 예수님 하루 종일 말씀 전하시느라고 피곤하시니까 푹 쉬세요.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36절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이 집으로 가서는 하는 말이, 주님, 앞에 비유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갈망했는데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라간다고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더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가라지 비유의 말씀을 뭐 해주세요? 설명해 주셔서. 오늘 36절 하반절 보면 뭐 해주셔서? 설명하소서. 설명해달라고 그래요. 설명해달라고.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 잠자고 쉬면 되는데 왜 집에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럽니까? 성장의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계속 성장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양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리들과 제자들이 함께 4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인정받지 못했다. 주님이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전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과 같은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뭐 받고 있어요? 인정받고 있다. 그래서 쓰임받는 겁니다, 이들이. 왜 그럴까? 제자들이 무리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은 항상 누구 앞에? 예수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앞에. 해변에서도 예수 앞에. 예수님이 집에 가면 예수 앞에. 집으로 가면 예수 앞에. 예수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들은 뭐 합니까? 그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정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성장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헌신이, 봉사가 자라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모든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모든 삶의 이야기의 대답이 누구에게 집중되냐면 예수께 집중됩니다. 자, 여기 눈을 뜨시고 저를 봐보세요. 여러분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답해보세요. 누구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성장을 갈망하는 사람, 그래서 성장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은 당신은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가? 당신은 예수를 생각해요. 예수가 나와야 된다. 예수가 내 모든 사고의 중심이 돼 있다. 당신은 지금 누구와 연관해서 뭔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주님과 연관해 내 미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연관돼 있어야 돼, 주님과. 이것이 주 앞에 있고 주님 앞에 있고 주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 이후에 중요한 언약의 인물로 등장해요. 우리 하나님 그를 인정해.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 왕을 세워주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요. 그를 언약의 왕으로 삼아줘요. 너무나 감사해서 기도를 드리죠. 다윗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언약의 인물로 우리 가문의 왕을 대대로 주시겠다고 하시고 메시아가 나오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해요. 기도의 마지막 결론이 사무엘하 7장 29절이에요. 그 기도할 때 뭐라 해요? 주여,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앞으로 계속 성장하고 싶습니다.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기도가 뭐예요? 그것이 내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복을 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기도가 뭡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내가 항상 누구 앞에 있게 해달라고? 주 앞에 있게 해주십시오. 사무엘하 7장 29절 보면 항상 주 앞에 있게 해달라. 그게 내게 복입니다. 왜냐? 그래야 내가 성장한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와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뭐니? 가지니. 무슨 얘기입니까? 주 앞에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야 잘한다는 거죠. 성장하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항상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보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내가 정말 생명의 씨앗이 있고 성장하기를 원하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려면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해라.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뭐예요? 먹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동행이죠. 그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애에 알 수 없는 질문에 대한 대답, 여러분 스스로 풀 수 없는 인생 문제에 대한 대답, 여러분이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한 대답도 그 정답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갖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 인생에 해야 될 질문,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무엇을 할까? 갖가지 질문을 던지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10가지씩 던져놓으세요. 또는 20가지씩 던져놓으세요. 그리고 그 질문의 대답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내 꿈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여정은 어떻게 잔잔하고 안전하게 펼쳐질 수 있을까?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은 잘하고 있다는 증거,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성장을 갈망하면서 성장하는 사람을 주님이 인정하시는데 그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그래서 오늘 여기 설명해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디아사페오라는 말이 디아사페오, 설명하다. make clear. 아주 명료하게 만들어 놓는다. 명료하게 클래시파이 한다 그러죠. 아주 명료하게 깨끗하게 만들어 놓는다. 궁금하고 답답하고 뭔가 혼탁하게 보이는 것을 깨끗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 주님밖에 없다. 주의 말씀이 내게 그렇게 된다. 그런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6절 보게 되면 4가지 비유를 들은 다음에 아직도 궁금하고 그것을 알아야 되기에 가라지 비유의 말씀을 설명해 주세요. 디아사페오. 그렇게 간절히 있지는 거예요. 사실은 디아사페 설명해 달라는 말은 나 모르니까 말해 주시오. 이 정도의 그냥 떨어진 관계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 나는 나인데 당신이 얘기 좀 내가 좀 설명을 듣겠어. 우리가 흔히 익스플레인 한다 그러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디아사페오라는 것은 단순히 익스플레이닝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냐, 이거는 인격적인 통합이에요. 상호작용, 인터액션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당신 마음, 당신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당신의 뜻이 내 뜻이 되어서 나는 당신의 뜻에 의해서 내 인격이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적극적인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디아사페오, 설명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 성장의 수준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의 수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내가 사모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내가 갈망하느냐, 이 갈망의 척도가 여러분 신앙의 인격의 성장의 척도예요. 내 말씀의 갈망의 수준이 내가 성장의 수준이요. 내가 지금 올해는 어느 정도 수준하고 있는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모르면 말씀을 자꾸만 추적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삼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 자체는 그게 씨예요. 씨드예요. 생명의 씨예요. 생명의 씨. 그래서 그 생명의 씨가 우리의 영혼 속에 떨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라게 돼요. 왕성하게 돼요. 히브리 4장 12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살아있는 말씀이다. 예? living word예요. 살아있어요, 이거. 이거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가고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면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외리해가지고 예가 수술을 합니다. 예가 수술. 여러분, 예가 선생님들이 수술할 때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고 수술을 오려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예리한 칼보다도 더 예리해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혼과 골수, 관절까지 쪼개요. 그래서 지저분하고 없어야 될 거, 문제 있는 거, 종양덩어리 다 잘라내요. 그리고 정상적인 뼈로 복귀시켜요.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성장이 일어나죠. 성장.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 뜯어 고친다는 거죠. 예, 완전히 개조를 해버려요. 뭐가?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는 드디어 연약한 어린 신앙에서 수준 높은 신앙으로 성장해 가게 되는 거죠. 신앙이 쭉 성장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신앙 성장을 갈망하면서 성장하는 사람을 인정하신다 그랬죠? 이런 사람이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 하느냐? 이 사람 경계를 확실히 합니다. 경계. 여러분, 아무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고 하나님 말씀 먹는다 쳐요. 그런 영양가 있죠. 영적으로 자랄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주 안에서 생명의 양식을 먹으니 영적으로 영양이 공급되니까 자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럴 때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가라지들이 있다. 가라지들. 이런 가라지들의 영향을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양가 있는 말씀을 먹고도 제대로 성장할 수 있어요. 성장이 왜곡되게 되는 거죠. 동일한 말씀을 먹고도 왜곡되게 이렇게 삐뚤어진 영적인 나무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왜 그렇게 신경을 썼나? 잘 들어보세요. 씨 뿌리는 비유도 들었어요. 겨자씨 비유도 들었습니다. 누룩의 비유도 들었어요. 두 번째로 가라지 비유도 들었어요. 그런데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묻는 게 씨 뿌리는 비유도 아니고 누룩 비유도 아니고 겨자씨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는 얘기를 안 하고 무슨 비유? 가라지 비유만큼은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제대로 찝은 거죠. 앞에 말씀 다 이해가 됐는데 가라지 말씀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뭐라 그러세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28장 29절에 이미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라지가 자라더라.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시여, 이거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가만둬라. 28절 29절에 가만둬라. 가만둬라. 그러지 말아라. 손대지 말아라. 그냥 놔둬라. 왜 그런다 그랬어요? 염려한다. 그것 보다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 다칠까봐 염려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가라지는 뽑아내면 정상적인 사람이 다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잘 들여다보면 가라지는 당신이 경계하면 경계할수록 당신은 오히려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난 누구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누구만 없으면 내 교회 간다고, 이런 분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성장해야 될 사람들은 이런 가라지적인 삶의 모습이나 가라지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스스로 더 성장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뭐예요? 아, 나는 저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주님이 저렇게 사는 것을 원치 않는데 내가 그런 부분에 있지 않는지 어떻게 해요? 경계하게 됩니다. 경계. 어떤 사람은 가라지도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가라지의 삶이 더 좋게 보여. 그래가지고 원래 정상적으로 자라가는 알곡인데, 곡식인데도 불구하고 가라지를 따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경계하지 아니함으로 말씀도 먹고 주 안에 있고 주와 더불어 있으면서도 유혹당해서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경계가 중요해요. 경계하지 않으면 나도 유유상종. 난 가라지가 아닌데 가라지처럼 살게 된다. 이런 사람이 되니까 이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당나귀를 키우고 당나귀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당나귀 여러 마리를 키웁니다. 우리의 노구. 근데 어느 날 새로운 당나귀 한 마리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갔습니다. 가서 당나귀를 골라요. 장사꾼한테 물읍니다. 내가 이 당나귀를 사고 싶은데 지금 돈 주고 살 수는 없고 내가 1박 2일 우리 집에 가서 하룻밤을 지내본 다음에 내가 사든지 말든지 결정을 하고 아니면 다른 걸 사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당나귀를 끌고 와가지고 집에 있는 당나귀 우리에다가 당나귀 여러 당나귀 있으니까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1박 2일이 끝난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보니까 주인이 이렇게 합니다. 아, 이 당나귀는 내가 살 당나귀가 아니네. 이게 좋은 당나귀 아니구나. 그 당나귀를 끌고 가서 도로 장사꾼한테 주면서 이건 내가 살 당나귀가 아니라고. 내가 살려고 한 당나귀가 아니라고. 이거 안 되겠다고. 아니 1박 2일 보고 어떻게 하냐고. 뭘 보고 그런 생각을 하냐고 그랬더니 난 딱 보면 안다고. 내가 1박 2일을 하는 이유는 우리 집에 당나귀 우리에다가 새 당나귀를 갖다 놓고 그 다음날 보면은 딱 안다는. 어떻게 하느냐. 그 우리에 갖다 놨더니만 그 다음날 딱 보니까 이 당나귀가 그 기존에 있는 당나귀들 중에서 제일 골치 아픈 당나귀하고 친하게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친하게. 둘이서. 그 당나귀 우리 중에 제일 골치 아픈 당나귀, 말썽꾸러기 당나귀하고 친하게 친구가 돼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 당나귀는 이런 당나귀랑 친하게 지내는 거 보니까 이거 골치 아픈 당나귀가 되겠구나. 안 되겠다. 이렇게 가져갔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가라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라지. 경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다. 경계하지 않는 상황에서 성장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왜냐? 스스로 가라지 부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주님이 인정하시고 쓰십니까?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깨닫기를 갈망하고 깨닫는 사람이에요. 이 말을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종하기를 갈망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을 주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51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뭐 하느냐? 깨달았느냐라고 합니다. 깨달았느냐? 깨달았느냐고 주님이 물어요. 여기 이 모든 것, 이 판타인데 이 모든 것은 뭐냐면 가깝게는 아까 설명했죠. 36절에 우리에게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주시오.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그 다음에 밭에 숨겨진 보화 비유, 그 다음에 값진 진주 비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물 비유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가라지 비유부터 그물 비유까지를 이 모든 것이에요. 이게 가깝게 설명하는 이 모든 것이에요. 51절. 근데 이것을 전체를 보면은 1절부터 시작된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해서 바로 50절까지 나와 있는 그물 비유 전체, 7가지 비유 전체를 포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주님은 이 모든 비유의 말씀을 내가 뭐 했느냐? 깨달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비유 7가지 비유를 내가 말했는데 이 7가지 비유의 말씀을 너 깨달았느냐? 묻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죠? 나이는 yes라는 뜻이에요. yes, 나이. 그러합니다. yes, Lord. 그렇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주님. 7가지 말씀 충분히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의도는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내가 인정한다는 거죠. 그 사람을 내가 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깨닫는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듣고 공부하는 양은 많은데 깨닫는 거에 관심 없는 사람, 한마디로 순종하는 데 관심 없는 사람 많죠.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고 누구를 인정하시는가, 깨닫기를 갈망하고 진짜 깨달으며 사는 사람이에요. 여기 깨닫는다고 하는 말은, 깨닫는다라고 하는 이 본문에 51절에 깨닫는다라고 하는 말은 시니엠이라는 뜻이에요. 시니엠이. 헬라어로 시니엠이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이해하는 걸 가리켜요. 이해한다. 7가지 비유를 이해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동의합니다. 어그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그리한다는 말은 그냥 동조해주는 개념이 아니라 내 마음과 당신 마음과 내 뜻과 당신 뜻은 같습니다. 당신 뜻에 내가 딱 그래 덮어버렸습니다.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뜻을 당신의 뜻으로 덮어버려서 딱 포기해놨다는 뜻이에요. 일치시켰다는 일치. 딱 맞는다는 뜻이에요. 동의한다. 전인격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러므로 나는 이미 내 마음에서 그것을 시행하고 지키기로 결단하고 이미 시행이 시작됐다, 이런 뜻이에요. 깨달았느냐? 그럼요. 이해하고 동의하고 지금 내 마음에서 이미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이미 성장이 시작됐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벅찹니다. 감격적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한마디로 뭡니까? 순종하고 있다, 순종. 여러분, 주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의 뜻에 대해서, 주님의 계획에 대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비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에 올 한 해는 다른 것은 몰라도 주의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럼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 사람을 인정하신다. 귀하게 보시는 거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주의 말씀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언어에 따라 좀 다른데 이해했습니다. 동의합니다. 이 말이 묶어지면 믿습니다가 돼요.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6절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의 말씀을 믿었사오니, 이 말을 좀 더 해석을 분리시켜 놓으면은 내가 주의 말씀을 이해했고 동의했사오니,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그러므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지키나이다. 뭐예요? 한마디로 순종한다는 순종.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쓰임 받는 겁니다.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 여러분이 믿음의 여정을 갈 때 상품 가치가 있어요. 영적으로 상품 가치가 있어요. 주님이 딱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쓸만한 하나님의 나의 일꾼이구나, 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가치를 좀 높여놔야 돼요. 갈릴리 바다 가잖아요. 갈릴리 바다 가면은 그 갈릴리 바다에 한 20여 종의 물고기 종류가 있어요. 물고기가 물론 더 상세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한 20여 종 된다고 그래요. 거기에는 뭐 장어도 있고 뱀장어도 있어요. 한국 사람 장어 좋아하잖아요, 뱀장어. 근데 유대인들은 절대 미끌미끌한 거 안 먹어요. 부정한 음식이라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뭐 장어나 뱀장 이런 거 안 먹거든요. 그럼 그물을 치잖아요. 그물로 쭉 이제 고기를 잡잖아요. 본문에서 그물 비유의 그 그물은 저인망식 그물을 의미해요. 저인망식 그물이라는 것은 뭐 큰 물고기만 잡는 게 아니라 작은 고기든 무슨 고기든 간에 그냥 한번 훑고 지나가면 싹 잡히는 거야. 그냥 딱 끌어모으는 거예요. 끌어모는 이런 그물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그물이 저인망식 그물, 그런 그물입니다. 그럼 그 그물에 뭐 장어, 뱀장어, 뭐 고기가 다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 나와가지고 물가에서 골라냅니다. 골라내요. 자, 어부들이 장어, 뱀장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기 때문에 이걸 패가지고 버립니다. 버려요. 그래서 한국 유학생들이 거기 가서 가만히 배 하나 딱 들어오고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다가 그 물고기를 골라낼 때마다 뱀장어 던져내면 일러주세요. 일러주세요. 그래가지고
아주 포식할 수 있죠. 예? 한국 사람은 뭐 장어 뱀장어 좋아하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안 좋아해요. 하나도 쓸모없는 거야. 다 잡고기야, 잡고기. 그런데 베스라고 하는 고기가 베스. 우리가 흔히 베드로 물고기라고 하는 베드로 물고기. 예? 베스라는 물고기 있거든요. 그거는 상품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기만 싹싹 골라요. 그래서 팔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부들에게 있어서는 오직 관심 어디 있냐면 베스와 같은 그런 물고기야. 상품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마치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쳐놓은 그물과 같아요. 이 교회는 그물이라, 그물. 세상 속에 던져놓은 그물이라고 말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속에 영혼을 싹 끌어모아요. 그리고 나중에 종말의 때에 주님이 곤란해요. 잡고기는 버려. 베스와 같은 진짜 물고기. 예? 양질의 상품 가치가 있는 고기는 들여서 곳간에 천국에 드린다 이거예요. 그물 비유의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순종하기를 갈망하고 순종할 때에 이 사람이 인정받아요. 이 사람이 쓰임받습니다. 깨닫기를 소원하고 깨닫고 사는 사람을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상품 가치가 높아요. 영적 가치가 높은 사람이에요. 실제로 신자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두 종류가 있어요.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두 종류가 나타나요. 두 종류. 원래 초신자 때도 이게 나타나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두 종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든지 아니면 무관심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적당히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예? 중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아포리아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신앙의 분류에서는. 신앙생활 한 사람이 확실하게 상품 가지가 진짜 이 뱃서와 같은 물고기로 가 있든지 아니면은 작고기, 버림받을 작고기로 존재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뱃서와 같은 상품 가치가 높은 여러분 순종하기를 갈망하고 순종하는 그런 영적 가치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깨닫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쉬니 에미 예? 동의하고 이해하고 동의하고 전인격적으로 예? 이렇게 순종을 갈망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감사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보게 되면 씨 전부 작잖아요. 씨 굉장히 작은 거 아니에요. 겨자씨 몇 개를 심었다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 코크 시나피 하나의 겨자를 심었다. 겨자씨를. 사실 하나의 겨자씨를 받은 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여러분 내가 선물로 겨자씨 하나를 줍니다. 감사해? 헛 보면 어디가 있는지도 못 찾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순종을 갈망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주님 인정하세요. 이런 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하나 내가 움직이고 존재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하나가 주님의 은혜로 인식이 되면서 지극히 작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 오늘 아침에 제가 5시에 이제 쫙 씻고 그리고 이제 제가 딱 교회 출근하는데 영하 10도야 10도. 그 차를 보니까 10도 영하 10도. 양창문을 다 내렸어요. 그리고 그냥 그 찬바람을 쫙 맞으면서 쫙 시속 60으로 그냥 쫙 내려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 전 세계의 목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에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종들 가운데 나 같은 사람도 여기 써주시고 그리고 전 세계가 얼마나 높습니까? 대한민국 땅이 있고 강원도가 있고 원주가 있고 원주 중에서 무실동이 있고 예? 무실동 한기탱에 우리 교회가 있는데 이곳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오늘도 호흡을 하면서 이 시원한 공기를 맞으면서
춥긴 추워도 이 시원한 걸 맞으며 내려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행복해. 여러분, 순종하기를 갈망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왜 그들을 주님이 쓰시냐면 지극히 작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마국간. 모든 세상 사람들 지금 마국간에 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태어나면은 정상적으로 방에 누워놓지 누가 마국간에 오냐? 마국간 말고요. 여러분, 지극히 작아요. 근데 여러분, 그 주님이 어떻습니까? 세계를 움직여요. 세계 열방을 구원하신다고.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 주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면서 주님, 오늘도 내게 주신 것을 통해서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순종하며 가는 사람, 주님이 그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감당한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감당해요. 성실하게. 겨자씨 하나 농부 입장에서는 이거 날려버리면 그만이지. 근데 이 겨자씨 한 알을 심었다 그랬어요. 31절에 겨자씨 한 알을 어떻게 땅을 파고 그걸 심고 다 더듬어지고 여기 겨자씨를 심었다고 여기고 이 날 때까지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짐승이 그 근처를 지나가지 못하도록 밟아서 흙이 파면 날아가 버리니까 혹시나 바람이 세게 불으면 흙이 날아가 버리면 씨앗도 날아간다고. 그러니까 이거 날아가지 않도록 전심을 다해서 심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데 전심을 다해서 성실하게 심는 겁니다. 주님이 이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사람을 인정하시는가? 오늘 52절을 보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같다. 서기관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그들은 자기 안에 있는 새 것과 옛 것을 어떻게 해요? 내어주는 집주인과 같다. 집주인과 같다. 천국의 제자들, 천국의 사람들은 뭐 같으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처럼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그 안에 있는 새 것과 옛 것을 내어가지고 에크발레이라는 내 밖으로 끄집어내서 내어놓았는 주인과 같다. 이건 무슨 뜻인가? 지금 앞에 모든 비유를 다 이해했다 그랬잖아요. 깨달았잖아요. 다 준비가 된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이해했고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이고 그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구원의 말씀 천국을 전해주시고 구원받는 복음을 전해주시고 있구나. 이 말씀을 다 깨달은 제자들, 주님이 그들을 인정하시되 그들을 왜 인정하시냐? 이들은 뭐예요? 가진 것을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내어놓는 바크엘리, 에크발레이, 죄송합니다. 에크발레이한다. 밖으로 끄집어낸다. 자기가 있는 중요한 복음, 보화, 보석, 귀한 진주 같은 것을 밖으로 끌어내면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누구도 봐요. 지나가는 사람들 다 보는 거죠. 그렇죠? 끄집어내면 집주인이 끄집어내면 종들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집주인이 끄집어내면 동네 사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거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을 주님이 인정하시고 쓰시는가? 여러분,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뭐 하기를? 내어주기를 소망하고 내어주며 사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자기에게 머물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밖으로 베풀고 나눠주기를 소망하면서 실제로 나눠주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을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여기 새 것, 카리나는 새 거죠. 팔라유, 옛것 이런 뜻인데 이 새 것과 옛것을 끄집어낸다. 가장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구약 성경과 신약의 내용이 제자들에게는 균형 있게 딱 들어가서 구약의 말씀은 신약의 예수님을 예언하고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구속의 역사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알고 있는 가슴속에 심령 속에 체계적으로 딱 정리가 돼서 훈련이 딱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뭐예요? 그 가진 보물을 뭐예요? 세상 속에 내놓는다. 이런 사람을 인정한다는 거죠.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지 않는 사람은 주님은 인정하지 않는다,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게 은혜의 복음을 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십자가의 복음을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주님, 그 나를 살린 그 은혜의 복음을 내 가슴 속에 놔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에크발레 끄집어내. 그래서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해요? 보게 하고 만나게 한다는 거, 베푸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기에는 변혁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게 있는 이 은혜의 복음을 드러내고,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예수를 가리키잖아요. 예수를 예언하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여주잖아요. 신구약 성경이. 예수라는 이 보물을 끄집어내서 내놓고 사람들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전도한다 이럴 수 있죠. 한마디로 자기가 전도하기를 소망하고 전도하는 사람을 주님이 인정하신다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전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모든 것, 물질이든 시간이든 여러 가지 지식이든 아니면 건강이든 자기에게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자기에게 머물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서 에크발레이, 내어놓는 사람, 내어놓기를 원하고 내어놓아서 베푸는 사람, 이 사람을 주님이 귀히 여긴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의 차이가 뭐라랍니까? 갈릴리 바다는 그 헐몬산에서 뭡니까? 왜 빙하에서 그냥 녹아 내려가지고 물이 쫙 맑은 물이 갈릴리 바다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의 물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흘러서 사해 바다로 가죠. 근데 사해 바다는 받을 줄만 하고 뭐 합니까? 보내주지를 못하잖아, 보내주지 못해. 주님이 인정하는 바다와 같은 사람은 사해 바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 같은 사람. 그래서 모든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역사는 갈릴리 바다와 관련해서 다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어준다. 그래서 이렇게 내어주기를 갈망하고 내어주는 사람을 주님이 인정하시고, 이런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내 것을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겸손하다. 그래서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가 7가지 비유가 있는데 7가지 비유의 총체적인 결론이 뭐냐면 겸손한 곳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겸손한 곳으로 하나님이 임해요. 낮아지는 곳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주의 은혜가 임하고 변화의 역사가 임하고 은혜의 역사가 임하는 곳은 낮아지는 곳에 있다. 그게 겸손하다는 거죠. 나누어주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을까요? 좀 자랑스럽지 않아요? 뻣뻣하지 않아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한마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정말 나눠주기를 원하고 나눠주는 사람을 주님 인정하니 그 사람의 본질적인 특징은 낮아짐이다. 이게 굉장히 겸손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희생적이에요. 굉장히 희생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밭에 숨겨진 보화의 비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그걸 찾아서 모든 걸 팔아가지고 사는 값진 진주 비유가 나와요. 근데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은 뭐죠? 이 값진 진주나 값진 보화를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얻기 위해서 모든 가진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땅을 산다는 거예요. 그걸 산다는 거예요. 자기 것을 다 한마디로 희생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보화로 여기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자기 희생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기 희생. 시간도 희생하고 물질도 희생하고 포기해. 희생이 따라야 나타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눠주기를 갈망하고 나눠주는 사람을 인정할 때 그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는 균형입니다. 균형. 앞서 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새 것만 꺼내요. 새 것은 사실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신약의 말씀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옛 것과 새 것을 꺼내요 베푼다. 균형이죠. 어떤 사람은 신약 성경만 성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구약만 성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은 예수를 예언한 것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의 실제적 구속의 말씀이 기록됐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구약 없이 신약을 설명하기 어려워요. 구약의 진리를 말할 수가 없어요. 신약의 진리, 완성된 진리를 없이
예언된 진리를 설명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꺼내서. 여러분이 아무리 새로운 오늘 이 시대에 열정적인 주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예배의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 예배의 시스템 자체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만 가져는 안 돼요. 주님이 오랫동안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주어진 전통의 예배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함께 꺼내서 보여줘야 세상 사람은 보화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뭐예요? 균형, 조율하는 게 필요하죠. 조율. 그래서 여러분 나눠주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나눠주는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들은 균형을 잘 찾아요. 균형. 항상 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밤을 샌 다음에 그 다음 8시에 집에 들어가서 저녁 6시까지 잔다면 이게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잠자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을 균형,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죠. 나눌 시간을 확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조율,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인정받는 자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정받는 자의 조건. 그 인정받는 자의 최치영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인정받는 자의 조건이라는 그 책을 보게 되면 인정받는 자의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조율을 잘하는 사람이래. 균형을 잘 맞춰서 조정할 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조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눌 줄 알고 나누기를 갈망 나눠주는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들은 편가르기를 안 한다. 편가르기. 이쪽 편을 보려고 저쪽 편을 보려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조율하는 거. 조율.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폭발적인 변화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퍼포스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인정하는 삶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장을 갈망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종을 갈망하세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드린 바처럼 나눠주기를 갈망하십시오. 주님은 당신을 인정하시고 당신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